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시며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지어진 하늘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면전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하신 권능의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이제 아들의 말씀으로 주의 교회를 지으셔서 교회로 하나님의 마지막 생명의 역사를 함께 경영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시고 교회가 이 진리의 빛 가운데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오직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복종하고 오직 주님을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주님 앞에 예비하는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기의 호흡으로 아담에게 호흡하셔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에서 아담과 함께 사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에덴의 풍성한 생명의 산물을 주시고 특별히 안식일이면 에덴의 생명과를 먹으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생명과 기쁨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생명이 풍성한 에덴에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생명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죽음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시고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는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생명과 에덴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에덴 밖으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 밖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교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제의 처소, 곧 제단을 마련하시고 그 제단에서 자기 백성의 예물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성소를 지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두시고 그곳에 임하셔서 그 제단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자기 백성이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자기 백성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교제의 처소 곧 제단을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을 위해서 에덴 밖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셨습니다. 비록 아담의 죄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냈지만 생명의 하나님께서 저주된 땅에서도 생명의 소산을 주셔서 그 생명의 선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제단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은 가운데 아벨의 이야기가 길게 있고 그리고 앞과 뒤, 가운데 가인의 이야기가 길게 있고 그리고 앞과 뒤에 아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양괄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5절까지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은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26절 맨 뒤에 보면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고, 그리고 셋의 후손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해서 셋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아주 길게 오늘 본문의 거의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때문에 가인이 저주받은 이야기, 그리고 가인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복주시는 이야기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다시 1절에 보면은 아담이 언약을 범한 죄 때문에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저주를 받았지만은 그 저주 중에도 아담은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담은 온 땅에 임한 사망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언약의 머리로서 그의 아내 하와에게, 그의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생명의 언약이 그의 아내의 출산을 통해서 아담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교회의 어머니인 것처럼, 사라가 이스라엘과 열국의 어머니인 것처럼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서 가인을 낳았습니다. 비록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셨지만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는 그 약속을 따라서 하와는 큰 기쁨 가운데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고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그의 아우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담은 이처럼 에덴 밖에서도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비록 에덴에서 쫓겨났지만은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두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죄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으셨지만은 가인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는가? 본문은 직접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지만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것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은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은 6월절 양으로 그들의 장자를 대속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첫 것은 내 것이니라 한 것처럼 모든 첫 것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히브리서를 인용하면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니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제단에 예물 드리는 것을 자신의 모든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들에게는 항상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그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지만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드렸지만은 아벨처럼 그의 첫 것을 드렸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 본문은 대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로 그런 기쁨과 경외심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크게 분노하는 것을 보면은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아마 제사라고 하니까 한 것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공경하는 마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의 태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예물을 받지 않은 내용을 보면은 가인의 제사의 특징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라기 1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너희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나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기 때문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게 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처럼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멸시하나이까 했던 것처럼 가인도 땅의 소산을 여호와의 제단을 드릴 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릴 때 첫 것, 그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드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번거롭고 까다롭다면서 병든 것을 가져온 제사장들처럼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고 경솔하게 그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의 손으로 드린 예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매우 분노했습니다. 안색이 변한 분노한 얼굴로 안색이 변한 얼굴로 분노하는 가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노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도 아벨처럼 나를 경외하고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면 내가 어찌 내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이제 그만 그 죄의 분노를 그치라고, 죄의 분노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분노가 아벨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결국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악함을 더욱 드러냈습니다. 가인이 아무도 볼 수 없는 들판에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의 피가 땅에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아우성치는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이제 가인은 땅을 갈아도 이전처럼 땅의 소산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죽음의 위협 때문에 그들은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가인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내 죄벌이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가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가인의 죽음을 면하도록 가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분명 가인은 율법으로는 죽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을 받은 땅은 피 흘리게 한 자의 생명이 아니고는 절대로 속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살인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하라겠지만은 알고도 살인한 자는 그는 제단에서까지라도 끌어내려서 그는 죽이라 했기 때문에 가인은 분명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셨습니다. 가인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가인을 손대지 못하도록 가인에게 표를 지어서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는 측량할 길이 없고 어떤 의미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을 죽이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셨는지, 왜 의로운 아벨이 죽는지, 그리고 의로운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지금도 신실한 자기 백성들이 왜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들은 그런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악인과 의인에게도 거루 햇빛과 비를 주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도 소망도 없었던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상에 앉을 수 있도록 복 주시는지 우리는 그 은혜를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심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 하심이로다 하셨으니 이 비밀을 누가 알며 이 은혜를 누가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는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크신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찬양할 뿐입니다. 16절부터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후손들도 번성하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가인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녹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에녹 때 아들의 이름으로 큰 도성을 쌓았습니다. 그 도성에서 가인의 후손들도 번성하고 번성했습니다. 특별히 아담의 7대손 라멕은 두 아내를 얻어서 음행의 문화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세상 문화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고 문화 예술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산업과 무기를 만드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이처럼 큰 도성을 쌓고 힘의 권세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도성의 문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힘과 칼의 권세로 자기를 무장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죄와 포악함을 자랑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라멕을 위협할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유리했지만 셋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역사는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세상 문화와 세상 나라를 이루는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가인의 죄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후손들은 번성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생명의 역사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25절 26절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죽은 아벨 대신 셋을 주셨습니다. 아담을 기뻐하셔서 에덴의 생명과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비록 아담이 언약을 범해서 에덴 밖으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 밖에서도
예물을 기뻐 받으심으로 생명의 교제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습니다. 셋은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한 새로운 아들로 출생된 것입니다. 족보의 의미로는 죽은 아벨이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쁨으로 예배하는 아벨을 죽음이 데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 대신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셨습니다. 결단코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려는 승리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일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버지에게 시작한 일을 아들에게 상속함으로 아버지를 확증하고 완성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에덴 밖으로 쫓겨났지만은 아담의 죄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위해서 제단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찾아오셔서 제단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셨습니다. 비록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셋을 주셔서 하나님 앞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공동체를 지으심으로 여인의 우선이 승리하리라는 생명의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땅에서 저주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 죽임을 면하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낯을 뵙지 못하도록 여호와 앞에서 더욱 멀리 쫓겨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을 복주셔서 세상 문화를 이루는 조상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라멕이 음액의 조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을 복주셔서 세상 문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처럼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큰 도성을 쌓고 자기 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을 대신한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을 남기셨는데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도성의 힘으로 자신을 지켰지만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들은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여 생명이셨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 힘의 권세로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7대손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에서 데려가심으로 생명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문화가 아무리 찬란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날들을 계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셋의 후손의 날들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계수하셨습니다. 흙인이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사망의 저주 때문에 그들의 날들은 비록 죽음으로 끝났지만 아담의 7대손 에녹 때에는 죽음을 이긴 생명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0대손 노아 때는 저주된 땅으로부터 노아를 위로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남기셨습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물로 정결케 하시고 의로운 노아 그 아들들에게 물로 정결케된 의의 세계를 상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셨습니다. 그래야 노아 때 하나님의 제단에 예물 드리는 백성으로 온 인류를 다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는 생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에서는 죽음이 없는 생명의 족보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죽음이 모든 생명을 쓸어갔지만 생명이 승리하는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새롭게 지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에덴 밖에 있는 생명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도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결국 12아들이 하나됨을 이름으로 족장들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요셉을 통해서 12아들이 하나를 이룬 것처럼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제단에 예물 드리는 백성으로 인류를 하나 되게 하심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역사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역사를 이스라엘과 함께 새롭게 경영하기를 기뻐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들에게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역사적 사명을 그들에게 일깨워서 그들로 이 생명의 역사를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고, 그리고 이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에덴에서부터 출발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족장들의 역사를 읽으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역사의 마지막을 사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뱀이 에덴의 죽음을 가져온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남기셔서 생명의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무덤에 가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도 오직 아버지만 기뻐하셨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드린 예물을 기뻐 흠양하셨습니다.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셔서 향내나는 예물임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 복수를 호소해서 가인의 땅을 저주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며 모든 긍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여서 땅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세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에 뿌려진 피는 이스라엘을 정결케 했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천하 만민을 정결케 하는 의로운 피였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스라엘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인이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마시라 하시면서 오늘 또 무궁한 긍휼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였는데 노 땅에 거한 가인보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었는데 죽음의 종으로 살았었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아들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이제는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면 참으로 그 은혜는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말로 다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의 죄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생명을 보호하시고 후손들을 번성케 하셨으니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다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 아니냐.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이 지식을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공의를 천하 만민에게도 베푸셔서
저들도 다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베푸신 이 긍휼과 은혜의 역사를 주님의 상에서 함께 노래하며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십시다. 주님의 상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여러분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실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주님의 상에서 하나 되는 그 영광의 나라가 임하도록까지 온 세상을 주님께 돌이켜서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